노을이 비치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세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교의 세계관과 니체의 세계관을 분석하면서 니체의 비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뭘까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선과 악으로 의미화되어 있죠. 그죠? 심지어 동물과 인간까지도, 자연까지도 저주받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가인의 살해 이후로 자연 역시도 저주받았죠. 그죠? 이 세계의 모든 동물들도 신성한 것과 더러운 것이 따로 정해져 있어. 레위기서에 보면, 그죠? 세계는 선과 악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의 3년 동안에 신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그 공적 사역 이후에도 이 세계는 역사화돼 버려. 선과 악으로.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선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져. 그죠? 그래서 이 세계는 이미 죄로 물든 그런 세계.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와서 세계를 새롭게 할 때까지 이 세계는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 악의 상징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의미화되고 또 멸망받아야 돼. 그런 세계로 규정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으로 보면, 예도도 회복하다가 보면 뭐든지 신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참 인생이 얼마나 단조로울까.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다 더 확연하게 선과 악의 세계로 규정돼 버린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신과 함께 살게 될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서 살게 될 그 세계만이 진정으로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그러한 임시 거처인 거야. 이 세계가 영원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세계가 영원하죠. 그죠? 니체한테서는 이 세계 자체가 신성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데, 이런 의미화. 뱀은 악하죠. 그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악마로 규정된 게 뱀이에요. 비둘기, 양.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죠?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선과 악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기에다가 자연까지도, 그죠? 이미 죄로 의미화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거처인 이 세계가 임시 거처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세계 자체는 죄로 물든 어두운, 다시 말하면 더러운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이런 역사 철학을 갖게 된 거예요.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니체가 보니까 19세기에, 그죠? 이런 신학이, 이런 신앙이 통용되지 못하고 빅토리아 시대가 되면서 이게 죽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니체가 신을 죽인다기보다는 신이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도 도구화되어서 그냥 죽어버린 거죠. 그러나 니체가 볼 때는 이 예수는 어떤 신의 나라를 자기 실존의 과제로 생각했어.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나는 영원히 새로운 세계에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의 어떤,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봐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있어. 그죠? 이게 이제 바울로 가면서 배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대. 완전 플라톤화된 거죠. 그죠?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설도 있지만은 바울이 아니라는 설도 있고, 어찌되었건 히브리 기자는 플라톤 철학에 정통한 자야. 그리스도가 이데아에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이게 죽은 그리스도라는, 이게 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실존에서 그리스도가 선포한 신의 나라를 실천하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진리 사건을 체험하는 건데, 믿기만 하면 된다가 돼버린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그죠?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니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계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도구마적으로 갖고 있는 자는 사람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짐승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이 세계의 다양한 자연의 미학적 아름다움조차도 죄악시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 세계는 새로워질 것이다. 언제? 그리고 지금 이 세계가 바로 진리인데, 이 세계를 부정하는 방식의 어떤 신앙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플라톤화되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영원토록 동일한 생성과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플라톤의 이데아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그런 영원, 그런 영혼이 과연 존재할까? 이 세계에. 그죠? 어떻게 인간을,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인간을 양과 염소로 나눌 수 있을까? 물론 상징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 어느 체계 안에 이미 그의 존재론적인 존재 의미의 기속성이 들어있잖아. 그죠? 하이데거 가다머를 구태에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 속에서 이미 세계는 구분되어 있어. 사람도 나누고, 그 다음에 동물도 나누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다 나누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실존의 삶을 보면은 단 한 번도 자연에서 나타나는, 자연 자체를 죄악시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악마화하고 그것을 이원론적으로, 그죠? 성과 악으로 딱 구분해서 나눈 적이 없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들 역시도, 그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열처녀 비유도 있고, 다양한 비유에서 A와 B를 나누는 그런 비유들이 나타나. 그러나 예수의 삶의 행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의 나라를 자기의 공생애 동안 실천하다가 자기 실존에서 그것을 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과제예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는 그것만큼 사기 중에 사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믿으면 이 세계가 새로워지고, 믿는 자들만 가는 그 세계? 그게 어떤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이미 죽어버렸다는 걸 니체는 본 거예요. 세계는 의미가 없어. 성과 악으로 규정되지 않아. 그건 인간이 언어로 의미화시킨 거죠. 세계는 단지 생성 변화할 뿐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힘의 의지, 마지막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계는 언제나 영원히 소멸했다가 다시 나타나고, 어린아이가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세계는 유의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생성 소멸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소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종교가 나타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소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니체는 아모르 파티, 이 소멸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이 세계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자체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플라톤을 통하여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이성을 갖고 보편화시켰던 그 진리 담론을 다시 니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생성 소멸하는 세계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이 변화하는 세계 자체가 신성한 거야. 이것은 어떤 선과 악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체로 영원히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회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지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고 마지막 종말에까지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이런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은 창조한 그런 도덕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조차도 선과 악의 어떤 이분법에 따라서 나눕니다. 참 정말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도그마화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속 시끄러운 이유가 그건 거예요. 깊이도 없고 그냥 믿으면 자기는 양에 속하는 거예요. 나머진 다 염소인 거야. 이 세계가 그런 방식으로 나누어질 것 같으면 그래서 니체는 원초적 세계, 그런 신은 뒤졌다. 그런 신은 없다. 이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거야. 신성한 게 있다면 이 세계 자체라는 거야. 신이 있다고 한다면 세계가 신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의 나라 역시도 이 세계에 그것을 실천을 통하여 이 세계에 그것을 이 땅에 이 대지에 그것을 건설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앙은 뭐야? 언제나 현재를 차연시켜. 언제나 미래로 갖고 가. 미래의 언젠가 이 세계는 새로워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영원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인간이 그죠? 이 세계에 사는 게 요즘은 한 80세까지 평균 연령이 길어졌는데 이 세계에 사는 게 겨우 80세인 거야, 여러분. 길면 100세예요. 어떻게 일평생을 이 세계에 단 한 번밖에 태어나서 단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한 이 세계를 부정하면서 저 세계를 기다리면서 살아? 이 미친 교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의 처절한 실존에 다양한 문제들을 저 세상의 것으로 환원시키고, 그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있지도 않는 가상의 도박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얘도 뒤에 보이는 저 존재의 수, 이 세계, 이 대지만이 영원히 회귀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는 없어요. 그래서 몰트만은 마지막 세계는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가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그건 역시도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가 신성하다는 거예요. 원초적 세계. 여기에는 어떤 의미화도 어떤 가치도 부착되지 않는 자체로 생성했다가 소멸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초인으로서 이 대지를 긍정하고
신의 구원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대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는 거잖아. 이게 초인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창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도가 짜라투스트라 강의 곧 하겠는데, 짜라투스트라 3부 2절에 기가 막힌, 이미 예도가 영원회기에서 강의를 했어. 니체 단편 강좌에 들어가면 니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1차 자료 강좌 외에. 거기서 참조하셔. 거기에 영원회기의 시간성이 나타나. 짜라투스트라의 존재로는 가볍게 나는 독수리와 어떻게 보면 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중력의 영이 함께 나타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뱀에도 비유될 수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그게 환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진 난장이와 함께 산을 올라가죠. 그죠? 난장이는 거기서 중령의 악령이야. 예도가 짜라투스트라 1차자로 강의하게 될 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올라갔는데 산 높이에 어떤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우겐블릭, 순간이라고 하는 문이 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영원히 뒤쪽으로 길이 나 있고, 한쪽은 영원히 앞쪽으로 길을 나 있어. 이 순간을 중심으로. 뒤쪽으로는 영원한 과거. 과거와 잇대어 있는 영원인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는 미래와 잇대어 있는 영원인 거예요.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패러디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또 다른 어떤 사유가 숨어 있는데, 니체한테서는. 니체의 시간성 역시 이 순간은 영원과 잇대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는 어찌되었건 역사 속에서 이미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숙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보게 될 때는 뭐예요? 이 순간에서 뒤쪽을 보게 될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영원, 이건 역시도 과거를 바라보게 될 때는 이미 일어난 것 안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사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인간의 어떤 사유의 습관과 같은 거죠. 그죠? 과거에 매여 있는 자는 자유를 창조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야. 절망하게 돼.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하여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죄의 시간성도 이것과 같이 가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인간은 절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하잖아. 그죠? 니체는 과감하게 이 순간으로부터 미래를 보게 되면 이것은 아직 그 가치가 창조되지 않았어. 이미 있어 왔던 가치를 파괴하고 이 순간으로부터 초인은 그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미래로 잇대어 있는 그 길을 보게 될 때는 영원한 희망,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시로 새로운 창조의 변화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니체가 갖고 있는 순간의 시간성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신의 나라를 그때가 완성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예수의 행적을 봐봐. 예수가 그 마지막 때에 이 세계가 새롭게 되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다가와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서 신의 나라가 완성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실존의 책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회피해도 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이야.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무책임한 정신병자들을 만들어내는 양성소지.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신앙만큼 정말 웃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신의 나라를 참여하고 이 세계의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그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자와 아니면 뱀의 속을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높은 곳이 낮아지는 그러한 실존적 참여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가 죽은 이유가 이런 거야. 자기의 실존적 어떤 책임과 신앙인으로서 삶에 대하여 그죠? 책임성 있게 실천하는 부분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니체는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그리스도는 백치였어. 그리스도는 이 자연을 저주한 적이 없어. 역사적 그리스도는 신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다가 기존 질서의 힘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죠. 그죠? 그는 이 세상의 악에 저항하라는 소리도 안 해서 무저항이에요. 온유한 얼굴을 갖고 어떻게 보면 세계의 선과 악의 세계로 나눈 적도 없어. 단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했고, 그죠? 이 죄 자체를 규정한 적도 없어. 그리고 그는 영혼의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이게 니체가 방그리스도에서 진단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은 플라토나된 그리스도인가요? 영원히 어제와 오늘 이 세계를 주재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세계의 담보자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데올로기죠. 그죠? 이 세계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를 보지 못하고 딴 세계를 생각하면서 가상의 세계를, 우상을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지에 충실한 이 아름다운 미학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런 세계가 있는 원초적인 생성 변화하는 세계를 긍정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높은 곳을 낮은 것을 높은 것과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계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니체를 통하여 다시 밝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계를 악으로 그죠. 선과 악, 진눈가리에 마음에 들면 믿으면 우리와 함께 동료인 자들은 선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악인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일평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죠. 상당히 불행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뭘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규정해 버려요. 이게 얼마나 세계의 다층성과 다원성과 그리고 이 세계의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의 통일성으로, 통일된 눈으로, 도그마화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에서 철학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도그마화된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이 삶을 획일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자기 방식대로 의미화시켜서 재단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세계가 진짜다. 이것만큼 우상 중에 우상이죠. 니체는 이걸 깨버린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